1781년을 세계 학자들은 근대와 또 현세를 구분짓는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하나가 출판이 되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출판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철학사는 물론이지만 많은 사상가들이 근대와 현세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칸트는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가리켜서 대부분 중세시대다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구분을 짓습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는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가 그 사이에 근대 사이에 놓여 있지만 일반 세계 역사로 보면은 종교개혁을 중세나 또는 근대로 옮겨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시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시대적 구분을 믿음을 주제로 한 시대냐 아니면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된 인식을 주체로 한 시대냐 하는 것으로 세계 역사는 구분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전과 주후 세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사느냐가 세계 역사를 구분짓는 획이라고 하면 믿음을 주제로 하느냐 자기 인식을 주제로 하느냐가 또한 시기를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있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주전과 주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시대부터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인의 문제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모심, 예수님의 따름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인식 차원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누군 줄 안다라는 차원에서 혹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그리고 따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무엇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12개의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먼저는 숫자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다수냐 단수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상으로 단순하냐 복잡하냐 그것을 보면 실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는 겁니다. 눈, 코, 귀, 입, 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실제 하는 물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과 결과로 실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보지 않아도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식론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또 상호 관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딱 칠 때 오른손이 있으면 무슨 손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왼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만 봐도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상호 관계되는 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연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드시 요청돼야 되는 것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칸트가 얘기하는 인식론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론 밖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이름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촉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칸트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믿음, 단어는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보입니까? 믿음의 모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믿음의 세계에 있었던 종교적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씩 부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른 것이 신은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은 요청될 뿐이다. 요청되는 신은 무엇의 대상이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인식의 대상일 뿐이에요. 요청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신은 있는 것이고 그 신의 존재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이후를 가리켜서 세계 역사는 계몽주의 시대다, 이성주의 시대다, 현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주제로 살던 사람이 인식적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인식만 되고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으면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지식인이고 현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인식으로 사십니까?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십니까? 논리적으로 사십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십니까?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십니까? 그래서 일찍이 교부 가운데 터툴리아는 나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분은 무엇을 초월한 사람입니까? 인식론을 초월한 사람이죠. 나는 인식론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제로 하던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구분지면서 대비되는 이름을 붙였어요. 믿음을 주제로 한 시대를 가리켜서 신본주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본주의 시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거기에 대비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시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가 자기 주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시대의 역사가 칸트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뒤늦게 한 철학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주장할 뿐이지, 사실 인본주의 시대는 참으로 오래된 신본주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립해서 내려온 인간의 역사 중에 한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선언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 고상한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은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인본주의의 흐름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흙탕물 같은 혼탁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쭉 훑어보시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노아.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 노아 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쭉 진행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감탄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계속 찾아가다가 찾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요,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구약시대가 지나서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는 세대에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더 철저히 흘러갈 것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성경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요구하시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덧붙여 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질문 3가지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물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유대 청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밖에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51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입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을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왜 도대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고 나를 따르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대 청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앞에 나온 이유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원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마음이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 내 자신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재물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까? 재물을 팔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는 어떻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전부 비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심리학자 머슬로우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지금 이 유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동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욕구에.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의 욕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뿌리 가운데에서 나를 인정만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내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게는 구원도 필요 없고 지금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유대에서 보니까 선한 선생 같은 당신이 나를 인정만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의 관계라든지 믿음의 관계라든지 주님을 따르는 관계라든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관계라든지 헌신과 철저히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만 해주는 관계,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는 내 앞에 나온 동기와 이유가 너무나 다른 뿌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게 넘어오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 본성이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의 뿌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의 뿌리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의 따름의 동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머슬로우 심리학자의 그 이야기를 빌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해보자 하는 거예요. 머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 5단계 중에서 맨 위의 단계가 자아 성취의 욕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해보자, 내 꿈을 이루어보자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워가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대답의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온전히 다 버려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 믿음의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아주 위대한 그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3J를 얘기했습니다. 3가지의 J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재팬입니다. 두 번째는 justice예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저스입니다. 왜 이 3J를 얘기하냐면 예수는 필요하다. 예수가 왜 필요해요? 재팬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필요하다. 예수님은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예수님의 필요성이 일본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고 그 예수님만 필요하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대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무교회주의예요. 교회도 필요 없다. 그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 함석헌 선생님이 계신데 함석헌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3J를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3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3C가 필요하다. 첫 번째 C가 뭘까요? 조선. 두 번째는 뭘까요? 처치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결국 따지면 뭐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조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맞는 말 같지만 아주 우선순위와 구조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는 공동체는 곧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씨앗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신앙적 얘기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응답이 아니라 그분이 일본 때문에 필요하고 그분이 조선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그분이 필요하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일본의 부흥을 이루고 한국의 부흥을 이루자.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적 지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나사렛에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기다림에 저분만 오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초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마음에도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분을 따라서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나도 이제 내 꿈이 이루어져서 뭔가 한가닥 할 수 있겠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 계획이 실현되겠다.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지겠다.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한 대답인데 제자들이 내놓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나의 수단적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찼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얘기해요. 주님, 그까짓 것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 부자 청년도 몰랐고 제자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상실감으로 가득 찼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면서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아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저는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주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저 부다 청년에게도 못 보고 심지어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못 봤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니까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2번씩이나 순환의 예고를 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그 길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주후 약 30년경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6월절 밤이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후 70년경이에요. 길에서 쫓으니라라고 한마디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 소경에 대한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곳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70년, 40년 동안을 이 사람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대속적 길을 이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에 40년이 지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가복음이 공전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서는 나중에 기록이 됐지만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 공동체에 존경받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섬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궁금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동력자였던 마가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났을 때 그때 마가는 거기 없었어요. 마가는 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자기 고향에 있는 구브로 라틴어와 로마어, 헬라어의 정통한 마가를 데려다가 1차 선교 여행에서 합류시켜 나간 사람이에요. 마가는 이 소경 바디오메가 누군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대필하면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존경하는 40년 동안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이 사람은 과거에 소경이었어요. 과거에 거지였어요. 과거에 자기 이름도 없이 디모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욕구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험에서 넘어지고, 앞에서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격을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의 그 거지는 4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욕구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너는 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그 표정은 못 느끼지만은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예수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는지 그렇게 느껴져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동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눈물 섞인 물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동기,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동기,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결단의 동기가 정말 그 뿌리가 믿음에 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평생 주님을 따르는 마가 공동체의 주역이 되었던 바디메오처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